인생의 역주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씩 이 하이웨이나 우리 원웨이 같은 일방 통행의 길에 잘못 들어오는 그런 차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잘못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역주행하는 그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한 건데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하는 차량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들어가면 안 되는 길, 가서는 안 되는 길, 일방통행과 같은 그 길을 우리가 잘못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큰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생의 역주행이 있을 수 있다. 잘못 들어가는 길,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달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을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입니다.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인생의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을 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역주행을 하지 아니하고 정주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그 인생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생의 이 역주행은 바로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인생의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바른 길을 가고 똑바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바른 정주행을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깨닫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요,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디로 가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 또 더 나아가서 인생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이전에 참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를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미션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을 외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녀, 믿는 성도들의 사명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것은 요나 선지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사명을 요나가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저 니느웨는 이 민족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참 무지막지한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심판을 피하는 것을 이 요나 선지자가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반대의 역주행을 선택해 버린 거라는 거죠.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불편한 미션을 주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 그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다는 거죠. 역주행을 선택해 버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역주행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불편한 미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역주행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기에 편한 길을 선택해 버리는 거죠. 사명이고 목적이고 다 버려버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때 바로 인생의 역주행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편하지만 내 마음은 좀 힘들지만 내 몸은 좀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정주행하는 길인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사명과 해야 될 그 바른 길을 버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나의 기호를 쫓아 인생의 역주행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역주행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역주행을 선택하고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풍으로 큰 바람으로 하나님이 쫓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정반대의 역주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춘기에 그 광란의 시기를 보내면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인생의 역주행을 선택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유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 자녀들을 정말 혼을 내고
정말 그들을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노심초사 그들을 가만두지 않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고스란히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이란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인생에 역주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이란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또 훈계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정주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혼내시며 대풍으로 우리의 가는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무언가, 나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바른 길을 걷고 있나, 또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세상의 복음, 굿뉴스를 전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앞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인데, 이 사명과 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나는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나는 정주행하고 있는 인생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마땅한 사명, 존재의 그 이유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에 역주행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일방통행, 역주행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주행하고 있는 인생인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고,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역주행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방향, 바른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자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낯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을 선택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풍으로 쫓아가시는데요, 이 요나가 선택한 이 다시스행 배가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현을 따르면 굉장히 좋은 배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큰 외형을 가지고 또 많은 기술자들, 그 기술이 집약된 큰 그런 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잘못된 역주행을 선택할 때 더 나쁘고 더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우리 보기에 힘들고 어렵기에 우리가 꼭 선택하는 길은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길을 꼭 선택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길마다 여러분 불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애굽이 화려합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만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일들이 다 해소될 것 같은, 해결될 것 같아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외형적으로 크고 튼튼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 화려한 다시스행 배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요나의 다음 모습이 어떻습니까? 배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요나를 대풍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배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흔듦에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공들, 선원들이 너무나 놀라게 된 겁니다. 배를 흔들어 버리니까 다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위기 앞에 많은 선원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종교를 따라서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그 배 안에 있던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고 지금 난리가 난 그 상황에 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깊은 잠이 편안하고 평안한 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은 그것은 평안한 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영안이 닫히고 영혼이 메마르고 인생의 역주행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나서 곧 죽게 되었어도 그 영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화재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넓은 면적이 새카맣게 다 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화재가 있을 때 여러분, 동물들이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불이 나면 동물들은 직감적으로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큰 화재 속에서 난리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피신하고 정말 그 재해 지역을 선포하고 모두가 피신하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 깊이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지금 달려나가 뛰쳐나가서 피신하고 도망을 해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때는 도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나는 인생의 역주행을 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그 이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역주행,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인생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선원과 선장이 이 어리석게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책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 상황 속에 잠자고 있느냐?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느냐?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외친다라는 겁니다.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마땅히 외쳐야 될 그 복음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안타까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그 부모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 부모를 향하여서 그 자녀들의 부족함을 책망하며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세상의 그런 풍조를 쫓아서 세상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세상의 언어를 쏟아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굿뉴스를,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복된 메시지를 전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선장의 비판과 또 요구에 그제서야 요나가 자신의 사명,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요나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요나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명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인생에 역주행하던 이 요나에게 이 선장이 정말 비판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지금 인생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인생에 역주행하고 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역주행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다시 한번 정주행하기로 다짐하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 깨달은 나 자신에게도 복음이요 은혜지만 깨닫고 회개하여 정주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길 가겠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 나는 인생의 정주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주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말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언어와 변화된 습관과 변화된 우리의 그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역주행에서 정주행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주행, 역주행에서 정주행할 때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르지 못한 길을 걷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른 길 가겠다, 정주행하겠다,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겠다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에 역주행하는 평범했던 어부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주행하지 말고 인생에 정주행하자. 정주행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그들이 인생의 정주행하는 그 정주행의 길에 초청받았을 때 그들은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그물을 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역주행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그물질하고 배를 타고 인생의 그 평범한 길, 먹고 사는 그 일에 빠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역주행이 아니라 마땅히 사람으로 살아가며 행해야 할 그 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 길, 인생의 정주행하는 그 길을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인생의 정주행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인생의 역주행인지 인생의 정주행 길인지 지금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정주행과 역주행을 가르는 기준점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요, 존재의 목적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역주행과 정주행을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직도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내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다른 거 볼 것 없습니다. 인생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복된 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인생, 다가올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나는 정주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아직도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린 채 인생의 역주행을 하고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생의 정주행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정주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